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평범한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인간을 빗대어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희미해집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가 지나면 전날 기억했던 내용의 50%까지 잊어버린다라고 하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이것들을 보완하고자 했냐면 약속이라는 것을 함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약속이란 무엇입니까? 약속이란 어떤 내용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보자 하는 것이죠. 약속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장래에 할 일에 관해 상대방과 서로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약속에는 일방적인 어떤 합의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꼭 지켜지기를 서로 바라는 각자의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이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때론 이렇게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노력하는 이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것들을 지키고자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되새겨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 묵상하게 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선한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러 땅을 분배하기까지 이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목을 넘어서서 그 약속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연약함과 제약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그 주님과의 약속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그래서 주님이 선하신 손길로 이끄시는 그 축복의 길, 축복하심의 경험을 놓치는 때가 있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다시금 주님 당신의 약속을 떠올려 볼 것을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붙들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은 각 지파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는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서쪽으로는 스불론 지파,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경계로 하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에서 총 16개의 성읍과 촌락을 기업으로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은 길보아 산과 갈릴리 산지 사이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특별히 18절 말씀에 이 등장하는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은 소출이, 그러니까 수확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파종하셨다라는 뜻으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이자 군사적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땅을 받은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다른 지파들보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사갈 지파에 대해 살펴보면 이사갈은 야곱의 아들로서 창세기 49장 14절 말씀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표현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건장한 나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힘이 세고 우직한 그런 동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귀가 힘이 세고 우직하다고 해서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을 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나귀를 생각할 때 그냥 평범한 어떤 가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듯이 이사갈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특별하고 어떤 새로움이 있는 지파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지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9장 15절 상반절에 쓰인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라는 말씀처럼 야곱을 통하여 이사갈이 받을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받게 될 것임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19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이 아셀 지파는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살펴보면 아셀 지파의 기업은 갈릴리 산맥에서 지중해 해변으로 향하는 경사지에 위치합니다. 그곳은 남쪽으로 갈멜산, 북쪽으로는 입달 골짜기와 두로를 연결하며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야 가장자리를 연결합니다. 총 22개의 성읍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아셀 지파의 기업 역시 이스라엘 평지와 악고 평야가 위치하여서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존재하게 되는 땅이 바로 이 아셀 지파가 받게 되는 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지중해 지역이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셀 지파 역시 이 이사갈 지파와 마찬가지로 여러 12지파 중에서 큰 존재감이 있었던 지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비옥하고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사갈 지파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예언, 야곱의 축복이 이 아셀 지파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런 축복의 내용처럼 그 땅에는 올리브 나무가 가득하여서 기름을 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 두 지파를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갈 지파와 이 아셀 지파의 모습을 통하여 위로와 은혜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함 때문에 이들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사갈과 아셀의 축복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축복의 열매로
맺혀졌다라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꼭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축복이 나의 특별함으로 결정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조차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좌절감의 자리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지파의 땅 분배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평범한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내 삶이,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능력이 내게 없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아직 뚜렷한 어떤 약속의 내용이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고 내 마음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명확하신 약속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에 이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지난날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약속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 문제들 앞에, 문제들 속에 해결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들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이미 경험해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들이 받은 그 축복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나의 삶을 좌절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평범한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했던 이사갈과 아셀 지파에게 큰 은총과 자비의 열매가 가득 맺힌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가득하여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그렇게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사랑과 열심으로 선한 섭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흔적이 가득한 삶,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서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기도하시는 삶의 모든 제목들마다 넘쳐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